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으로 주요한 농작물은 보리를 들 수 있습니다. 보리는 늦가을이나 초봄에 밭에 파종해서 크기는 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보리삭이 잘 자라면 한 포기에 한 450알 정도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돋아난 이 줄기는 그렇게 나단을 많이 떠받치기는 힘들고 처음 자라는 줄기는 한 80에서 90알 정도, 이 정도 밖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보리 줄기가 더 많은 나달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밟는다고 합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보리가 더 많은 이 나달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싹을 발로 밟는다라는 것, 처음에 들었을 때 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리 밟기라고 하는데 겨울철 농한기에 농부들이 이 일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싹이 한번 밟히면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한번 꺾이면서 더 강하게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더 튼튼한 줄기가 되어서 더 많은 나달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리삭이 처음에는 발로 밟혀서 꺾이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강한 보리 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의 일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인물로 성장한 사람으로는 특별히 요셉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때로는 고난이 인간에게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먼저는 모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아주 멀리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다시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과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서도 자라갔으며 더 단단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사람도 교회도 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대부분 이 바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고 해결하고 좀 더 이제 평안한 교회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죠? 교회 내 파당이 있어서 서로 성도들끼리 대립하였고, 또 음행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을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는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었다마는 대부분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감사와 기쁨의 권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라는 지명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한 뒤에 기념하고자 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되었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재건하고, 또 이것에 로마의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킨 뒤에 이곳을 로마의 그런 제국의 도시로 이제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곳의 도시 안전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도 많이 이사 오게 되고, 또 특별히 로마의 농부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이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렇죠? 이제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특별히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이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에 충성심이 굉장히 높고, 또 자부심 강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해안가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교통의 요충지로 큰 도시도 잘 닦여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 왔고, 또 이곳에서 어떻게 처음 복음을 전하였고, 처음 교인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아시아에 있다가 다시 넘어와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각 지역에는 이제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이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으러 이제 돌아다녔던 거죠, 그죠?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특별히 루디아는 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뭐 이런 사정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였고, 또 루디아가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색 옷감 장사였고, 또 집이
또 굉장히 좀 컸으니까 사도 바울과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는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을 귀찮게 쫓아다녔던 귀신 들렸던 여정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이제 쫓아보내줬기 때문에 그 이 귀신 들린 여정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또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을 지켰던 이 간수와 가족들도 또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차츰차츰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는 생각보다 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세기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복음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대부분 로마 제국이나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그들은 로마 제국의 복음, 또 로마 제국의 기쁜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복음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황제의 생일이나 또 새로운 황제의 즉위, 또 전쟁에서 승리의 그런 기쁜 소식을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면서 전하였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로마 제국의 복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정치적인 의미, 로마 제국의 복음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는 그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힘과 명예, 또 정복과 복수, 부, 안정, 굴림, 성공, 또 폭력과 위협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가 추구하였던 그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사랑과 자비, 또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오래 참음, 이러한 가치관들을 또 마음속에 또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반대되고 상충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이것이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이 황제의 도시에서 이 빌립보 한가운데에서 그 가치관과 그 사상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로마인들 군사들이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죠? 로마 제국에 로마에 충성하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외치고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반대자이고 또 원수이고 또 국가를 혼란시키는
선동가로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또 외치며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안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대와 힘과 무력 또 전쟁과 정복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대로 비천한 십자가의 사랑과 또 희생,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퍼져나가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성이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힘과 권력, 전쟁과 무력으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또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 27절은 특별히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초대교회 행적을 기록한 아테나고라스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준비해서 하지 않고 단지 선한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짧은 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삶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그렇게 삶을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이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믿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싸우다 또 같이 운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팀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싸움 또 운동이 개인 종목이 아니라 팀 종목이라는 것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축구나 야구에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팀 전체가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약한 팀에도 이제 충분히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 그 팀에 슈퍼스타도 필요하지만 팀 전체가 잘 협력하고 싸우며 실력을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미식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공을 빼앗긴 이 쿼터백이 이제 특별히 이제 필드 밖에 나가서 이제 코치에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전화 통화를 하는 코치는 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자석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이유는 이 코치는 경기장 필드에서 선수가 보지 못하는 그런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제 좋은 그런 코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코치는 경기장에서 30m 떨어진 기자석에 앉아서
상대 수비의 허점이 무엇인지, 또 각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환하게 지켜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가로채기를 당한 쿼터백에게 경기장 밖으로 불러내어서 앞으로 어떻게 수비를 하고 또 어떻게 공격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제 득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고는 한답니다. 때로 이제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 코치의 말을 사실 이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경기장 밖의 코치가 더 확실하게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선수들은 코치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고 뛰어야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또 서로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로마 군사들이 있고 대적자들도 참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서로가 의심하고 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27절 이외에도 빌립보서의 여러 곳에서 한 마음 한 뜻, 또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해서 힘을 써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협력할 때에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수많은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함정에 되는데 가는 길에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기꾼을 만나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위협하는 사람에 의해서 겁을 먹기도 하고 또 거인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두려움은 때로 그로 하여금 악한 길에 빠지게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던 길에서 잘못 가게 되고 또 이제 범죄를 지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기근이 들었다고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내 사라에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해라 하고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이제 궁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가축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 바로 왕이 알고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그 사실까지 알게 되고는 크게 화를 내고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다 그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결국에는 뭐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서 또 많은 가축을 얻었지만, 잘못하면은 그곳에서 더 심한 아주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죄악된 길에 서게 합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에게 반대 세력으로 사도 바울이 찍히기라고 한다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미 멸망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겁을 주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로마 제국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또 교회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귀신 들린 여종의 이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그 여종을 통해 이익을 보던 이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구원의 징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였을 때 그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 자리 잡은 큰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진 거죠. 그렇죠? 한 명은
귀신 내쫓아진 그 여정이고, 또 한 가족은 간수와 가족들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려움에 빠졌지만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원을 물려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또 힘들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말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또 영원한 안식을 생각한다면 그 영광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개인적인 실수로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또 큰 사고를 당해서 다쳤거나 하는 이런 세상 일들로 경험하는 고난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얻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며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더 굳건히 거하게 되며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고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추구했던 어떤 신앙의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복음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전한 일입니다. 그것은 반제국적인 행위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4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연합하게 되고, 이 부활의 능력은 이제 내가 여기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의미하죠.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고난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연합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또 무더위와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살아가다가 얻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